오늘은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에 나온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네, 이사야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슬프다라는 말씀이 2절과 24절에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잠깐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는 자식, 당신께서 키우셨지만 거역하는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을 아는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범죄한 나라이고 허물이 가득한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경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간 백성이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1장에서 39장까지에는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거의 언제나, 아니 반드시 그 형벌의 말씀 다음에는 회복의 말씀이 따르는 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 물론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사야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또 가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도 잠깐 나오고, 또 메시아에 대한 짧은 예언들도 나오고, 특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4장이나 길게 나오지만 그것 외에는 사실은 모든 39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 세 가지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우리가 이 1장에서 읽은 이 죄들 외에도 더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고, 이방 풍속이 가득하다고, 그 미신을 따르고 이방인과 손을 잡아서 언약을 맺은 것, 그 결과 우상이 가득하게 됐다고 고발하십니다. 또 장로들과 백성들이 백성의 포도원을 삼켜며 자기의 가난한 자에게 탈취하고 있다고, 빼앗고 있다고 한탄하시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술 취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명찰하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사실은 이것은 다른 모습이 아닌 것을 보죠.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빠짐없이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0장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28장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죄들, 그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 28장 앞에 부분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취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 곧 그들의 지도자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왕관을 쓴 그러한 지도자들, 그리고 또 술 취한 유다, 남왕국, 네, 에브라임은 북왕국이지만 남왕국 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백성들도 말하지만 특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란 죄에 빠져있는 북왕국의 왕들이고 또 죄로 비틀거리는 유다의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 탄식하실 수밖에 없도록 한 모든 죄의 원인,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는 이 죄의 원인,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사실은 바로 그 지도자들이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목사님이나 어떤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인 지도자로 세우셨으며 세상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정말 기도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로 살게 하시는 우리가 그들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보아야 하는 이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지식을 가르치려는 거야?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거야? 우리를 젖떨어진 아이쯤으로 생각하는 건가? 물론 이것은 이사야서를 말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이사야에게 향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죠. 자기네들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충분한 지식이 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듣고 들어서 더 배울 필요도 없고 어린아이들 같이 왜 우리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걸 원치 않는 것이죠. 나를 애로하시나요? 이러한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제가 수년 전에 처음 이 구절을 좀 주의 있게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인쇄 잘못인가 다른 성경을 좀 확인해 봐야겠다. 이게 분명히 잘못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구나 했는데 그 뒤에 또 그 13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서 이게 의도적인 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라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잔소리꾼이시군요. 교훈의 교훈을, 경계의 경계를, 그리고 그것마저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또 저기서도 말하고, 여기서도 말하고, 정말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잔소리를 해보셨다면, 네, 잔소리를 왜 하나요? 네, 말을 안 들으니까 해요. 그렇죠? 말을 꼭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말 또는 충고를 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을 얘기하는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잔소리인 것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이죠. 물론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잔소리하는 것은 잔소리 하듯 반복해서 어떤 똑같은 말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의 동기는
듣는 사람을 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중요한 것을 딱 한 번만 말하고 시험에 내서 낙제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은 교사입니까? 아니죠. 반복해서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잊어버릴까봐 또 말해주고 네, 또 물어보면서 말해주고 이것이 좋은 교사의 마음이죠. 가르쳐 주려는 것. 네. 그리고 좋은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 들으니까 그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대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겠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좋은 선생님처럼, 좋은 아버지처럼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이 선지자 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런 모양과 저런 모양으로 또 여기서 저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어떤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동일한 말을 거듭하는 것은 나에게 진이 되지 않고 너희에게는 유익이 되리라. 네, 그러면서 동일한 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자기가 양육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아비의 마음이죠. 행여나 잊었을까? 행여나 그릇 땄을까? 하면서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북왕국과 남왕국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품고 우리가 애입니까?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다 압니다. 고만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특별한 말씀이면 내가 좀 들어볼 만하지 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 어쩐 조금 아는 말이 나면 나는 아는 말인데 나 다 아는 거야. 아이고 나래도 할 수 있는 말을 하네. 아우 지긋지긋하게 또 하네. 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이런 말하면 다 아는데 왜 또 얘기해? 안다고 속으로는 막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죠. 어쩌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들으시면서 뭐 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려는 똑같은 얘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하신다고 불평하며 듣기 싫어하는 이유, 듣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거듭하실 때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기는 알지만 알아. 네, 알았어요. 뭡니까? 난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듣기가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하면 불편해지는 것 있죠. 나 그거 할 수 없는데, 나 그거는 아닌데, 나는 그것은 안 하고 살려고 하는데, 또 왜 말하세요? 하나님 정말 잔소리꾼이시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지도자 같이 나는 다 아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는 이미 난 다 알고 있는 말을 왜 이렇게 나한테 계속하는 거야? 날 뭘 하라고? 내가 나 이렇게 다 지식이 있는데? 라는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의 문제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지만 듣고자 하지 않고 하고자 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먼저는 이것은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북왕국은 흩어짐을 당해서 여러 나라에서 살아야 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듣는 말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말이었고 그들은 이방의 왕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고 삶으로 갖게 된 형벌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끝끝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된 피전도국이 된 것이 이스라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오늘 우리 제목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이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것이 뭡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의 안식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그들의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듣는다라는 것에 듣는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듣는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귀로 듣는 것이죠. 영어로는 hear.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해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listen 이라고 말씀하셔요. hear가 아니라 listen. listen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들어보고 가라. 들어보고 뭐 판단하라가 아니라 말한 대로 들으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셨다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 말 들어! 그러죠? 그것은 그냥 들어보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듣고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listen! listen! 하면은 그냥 들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태도는 listen이지 hear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문제는 듣고 알고 알지만 행하지 않은 것에서 그들의 모든 이러한 죄들이 발생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슬프다 하고 탄식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너희 안식이라고 하세요. 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들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귀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상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이 날 상태예요. 듣고 행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계속 들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싫은 마음, 짜증난 마음. 그렇기 때문에 또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도 없이 그들에게는 그저 잔소리만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알아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아까 본 그들의 모든 죄의 원인,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그 죄들의 원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안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이란 무엇일까? 당장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실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곧장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신약인데요. 예수님은 구약에도 태초에도 그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가 너에게 마음의 쉼을 주리라 하시는 것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뒤에도 잠깐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어떤 쉼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하시고 벼랑간 품 안에 팍 안고 꼭 자게 하신 건가요? 아니죠. 뭔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 하고 나서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쉼. I will give you the rest of your souls. 네, the rest of your souls. 그 혼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우리의 속사람에 그 쉼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마음의 쉼, 안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평강이에요. 평안, peace.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 모든 것을 뛰어넘어 누리게 되는 마음의 잠잠함. 염려나 근심이 없어지는 것뿐 아니라 슬픔과 분노도 해결된 상태에 그 마음의 잔잔함이 바로 마음의 쉼, 평강.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 너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면 그것이 너희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상쾌함이래요. refreshing. 네, refreshing.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더운 날 땀이 뻘뻘 나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마시는 그 청량음료의 맛 같은 것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refreshment는 훨씬 더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분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의 그 상쾌함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앞에 얘기하신 것을 다른 말로 반복해서 안식을 주고 상쾌함을 주신다. 그것이 아닌 좀 더 다른 것인 것을 보게 돼요. 상쾌함. 여기서의 상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 잘못하죠. 누구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면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조차도 실패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든 그렇게 잘못했을 때 회복되어지는 상쾌함을 바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refreshing이라는 말, 그 말이 히브리어와 그 헬라어로 각각 신구약에서 딱 한 번씩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나온 것은 여기 없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 중에 나온 말이죠. 여기서 유쾌하게 되는 날, 그것이 뭐냐면 times of refreshing이에요. times of refreshing. 상쾌한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도 누리고 그렇게 산다고 또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또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상쾌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죄 가운데 실망하고 죄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죄 가운데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목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그것을 상쾌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refreshing이라는 그 헬라어의 말의 뜻은 뭐냐면 숨을 다시 쉰다는 뜻이에요. recovery of breath. 네. 숨이 막힌 것 같은 내가 정말 그 죄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숨이 막혀버릴 것 같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상쾌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회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떠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갔던 잘못된 길, 내가 한 잘못된 일을 죄라고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죄를 범해도 상쾌하게 되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으로 돌아옴으로 그 상쾌함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서 쉼을 갖고 안식을 갖고 또 실패했을지라도 상쾌함을 얻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곤비한 자, 피곤하고 정말 힘없고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식을 얻고 또 상쾌함을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줄 안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은 절대로 우리에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것이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에 알려지고 또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안식과 상쾌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도록, 결국은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안식과 상쾌함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 그 놀라운 안식과 그 마음의 평강, 우리 속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사실은 평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없음이 아니에요. 뭐가 잘 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상쾌함, 죄가 해결받는 상쾌함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과 상쾌함을 주시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 좀 잘 들어서 나 좀 잘 살아보자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그 안식과 그 상쾌함을 주시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안식과 상쾌함을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기에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고집스럽게 듣지 않는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만만치 않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실 것이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오히려 그들에게 걸려 넘어진 거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잡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잡힙니까? 그들이 따라갔던 우상, 그들이 따라갔던 세상, 이방 풍속, 이방의 것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되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결국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안식과 상쾌함 대신 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꼬꾸러지고 걸리고 잡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었던 것이죠. 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스라엘은, 또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왜일까요? 네. 그 세상이, 그 우상이 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안식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죄가 해결되는 상쾌함을 마다하고 왜 세상과 사단의 말에 솔깃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기고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한 가지로는 세상이 주는 쾌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잠시뿐인 쾌락, 그리고 헛된 자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정욕이라 그럴까요? 죄성.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죄성을 타고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성을 벗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성을,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악을,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당신께서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빼앗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고 그 피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며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택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해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상쾌함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의 그 어둠 속에 계속해서 더욱더 안식이 없고 상쾌함이 없는 어두움과 정말 그 두려움만이 있는 그 세상으로 갈 것이냐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선택은 말하자면 그의 말씀과 세상의 쾌락과 정욕의 상태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또 세상을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그러면 세상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용을 써봐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그 결과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네, 계속해서 잠깐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은 타락한 인류의 회복인 것이죠.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그분의 주시겠다는 안식과 상쾌함을 거절하고 우상을 쫓고 세상을 쫓고 정말 그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먼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것임을 당신이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 전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구약이 39장, 39권, 신약이 27권 같이 39장까지는 구약이라고 볼 수 있고 40장에서 60장까지 27권은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 40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됩니다. 위로하라.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니까 이 위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벌을 받고 고통받고 했던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말 안 들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이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네, 인간이 얼마나 헛되고 잠깐인 것뿐인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풀같은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으시고 당신과 관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한탄하시면서도 여전히 이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한 번 불면 없어져 버리는 그 풀과 꽃 같은 인간들, 모든 육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것이에요. 회복받은 이스라엘,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은 구약의 성도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죠. 듣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교훈의 교훈을, 경계의 경계를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나는 아니다, 나는 좀 그냥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게 아니라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말씀으로 살아서 빠지는 것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기도, 성령의 능력, 올바른 온전한 성도의 교제, 또 구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당연히 선교적인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나?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또한 이것은 사람의 일이지 아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말씀이시고 인격제이신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말씀 묵상 그냥 성경 딱 열고 척척척척 보고 적용 하고 착 덮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책같이 대하면서 내가 오늘 뭐라고 말씀을 받아내자, 또는 내가 오늘 이걸 빨리 말씀을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당신을 말씀이라고 소개하셨고, 말씀이세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시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이지 결코 어떤 지시나 어떤 정보, 어떤 해야 할 일들을 써놓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제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겠다, 성경을 열 때 우리는 나에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들으며, 그분의 마음을 들으며, 그분이 하라 하시는, 또 그래서 그저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겸손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사, 자기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낮추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말하자면 예수님을 먼저 배워야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멍에를 메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멍에는 일하는 거죠. 일을 시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하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쉼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함을 씻으신 그의 피의 능력을 믿으며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상쾌함을 누림으로 사는 삶,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결코 세상과 우상을 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결코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잠시의 쾌락이 아닌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당연한 선택이 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작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있는 것인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먼저 작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널 이렇게 만들겠다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선택해서 작정하지 않냐면 그 일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제안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합니다. 봐서 조금씩 해볼게요.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2020년이 숫자도 참 좋은데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많이 주시는 이 해입니다. 참으로 새로운 일을 하실 그분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일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적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시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